할렐루야. 서로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행복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1월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월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5, 106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를 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싸우니 주의 권속들 심령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오며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금년 초에 목양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가라는 표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악된 옛사람을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3일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고3들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사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졸업생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와 소통과 방법을 깨우쳐 주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교회에 남은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잘 말무리하고 잘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옵나이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청지기들이 자원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이러한 남은 연말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연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과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잘 계승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과 비전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같이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주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특히 캠퍼스와 일터에 또 군대 생활 중인 청년들, 일터를 구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와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사역자들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서 더욱 이웃 사랑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환경도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예비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기경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은금보다 좋다고 좋으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하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문제를 안고 온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있는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불안과 우울한 마음과 악한 중독과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강건한 복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향기 온배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예배는 친교식당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밤 예배 후 일교육실에서 성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1 은사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층 복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현재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신 교우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치기관과 위원회에서는 입력원 명단과 위원회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복지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교회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살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사별 사역 지원, 또 우리 각 주일학교 자치기관 위원회 이렇게 총회 있을 텐데 총회 마치신 다음에 입력원 명단 우리 2021년 또 요람 준비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 명단을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 또 성도님들 전화번호나 주소리 변경된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교육자님께 알려주셔서 이렇게 새로 2021년 나올 때 수정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사주 양육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수료하시는 주셨는데 이름으로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 전도위원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최근영 성도님, 노종원 성도님, 이기쁨, 최민주 성도님,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라오세요. 올라오십시오.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쪽 보시고 앞에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근현 성도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노정원 성도님, 그다음에 최민주 자매님, 이기쁨 형제님입니다. 사주 양육 마치신 분들입니다. 네, 청님 들으십시오. 네, 네. 수료하신 분들 성경책과 네, 또 예쁜 꽃을 드립니다. 네, 잘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사주 양육할 수 있고 수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인사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차례 인사. 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님께서 낯선 얼굴이다 싶으면 무조건 인사하는 겁니다. 저는 박은식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문안해 주시면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연하게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주 양육 과정을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영, 노종곤, 이기쁨, 최민주 성도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며 저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순간도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11조 예금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싸울 곳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월정헌금으로 추수 감사의 예물로, 생일 감사의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북녘 땅에 모여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교육한 비전으로 1,000번째로 구제 예물로 제가 구별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심령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히 먹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5절 말씀부터 7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892면 892페이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리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7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72절 다 같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참고하기 전에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9시쯤 돼서 우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꾸에펑 다낭 중부 지역이죠. 꾸에펑 우리 서현교회 헌당 예배, 사실 이제 저희 교회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사진을 보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그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우리 유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이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가득하게 모여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빨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그다음 이렇게 아이들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오래된 교회, 85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공산화되면서 무너졌다가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광주 서영교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헌신,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다시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베트남 호치민 쪽에 있는 미토 서영교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연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베트남 신학생들, 저희 수련회에서 한 달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아들여 주고 있어가지고 항공권을 예매했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벌써 한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청년 대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형편이 어쩌냐 그러더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한국교회가 사랑을 많이 보내고 많이 기도해 주지만 그들이 나고 자란 것은 베트남 땅이거든요. 고향도 그립고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런다 합니다. 또 어떤 지체 같은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우울감에 젖어 있는 그런 지체도 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지금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한 기도원에 또 현재 머물러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 오봉도 권사님, 또 소영수 권사님, 우리 장미정 권사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우리 선교위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임시 장로님 함께해서 가서 김장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찬도 좀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겨울 의복 이런 것도 좀 가져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 주방 식당 이용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그 허락을 해서 우리 호스피스 가족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호스피스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호스피스 식구들에게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하는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물론이고 가까운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이웃들에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럴 때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서영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러시아에 있는 하바롭스크 주찬양 우리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읽었습니다. 거기도 코로나가 그 교회에 러시아 왔는데 교회 장로님도 치료되고 회복되시고 찬양 그 인도자였던 자매도 치료 회복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간증문 오늘 소개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그분이 쓰신 간증문도 함께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우리 김명원 선교사님의 선교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들 또 미제라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협력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랑으로 빚진 교회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돕고 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7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65,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5, 6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의 형식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전체가 22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연마다 8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억니은 디귿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핀 65, 72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9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테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9번째 연에 해당하는 제9연에 해당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여기 66, 65, 66, 68, 71, 72 각 절마다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로 테드가 들어가 있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 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65는 토브 아사, 토브 탐, 토브 아타, 토브 알 이렇게 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각 절마다 제일 앞에 그 단어를 제일 앞에 위치를 시킵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다 두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대한 우리가 만나야 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토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인이 65절에서 그런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거기 선대했다는 것이 토부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토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시인이 시편 25편 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거기서 말하는 선하시고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86편 5절 말씀에서도 주는 선하사 죄를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거기도 토부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68절 말씀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며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 그 좋은이라는 단어도 역시 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히브리어 말하면 토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말씀 1장의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행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보여 알게 하시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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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가 매일 날마다의 창조의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거기서 좋았더라는 말씀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속에서 창세기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선하시다라고 말해요. 그 토부,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과 육신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계획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사건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창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매일매일의 창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확인시켜줍니다. 이처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말씀,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입니다. 마치 비유한다면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자이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편 전체 이 시적 표현이 시의 형식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살핀 65, 72절 말씀에서도 일부러 앞에다가 토브라는 단어를 앞에다 놓은 거예요. 좋은, 선한이라는 단어를. 시적, 문학적인 장치들이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시인이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6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 66절 주의 계명, 67절 주의 말씀, 68절 주의 율례, 69절 주의 법도, 70절 주의 법, 71절 주의 율례,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 매 절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9편 전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의 말씀의 법,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법 이런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때, 즉 그의 기뻐하신 뜻을 드러내실 때, 그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실 때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느냐?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주의 말씀,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조 때 배우셨고 지금은 시인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찬송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주님께서 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토부,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토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6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이 좋은 명철이 토타암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토부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주의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통해 지음받은 인생들을 통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할 것도 없죠.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셔도, 선으로 인도하셔도 우리를 선대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선대하셨는데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그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좋은 명철, 토부타앙, 좋은 지식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지식이 홍수가 쏟아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이라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보이시면 다른 사람들 흐릿흐릿해서 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말씀 전한 종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기도 빠뜨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 여러분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9절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한 절 더 보실까요? 70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세상은 교만한 자들이 있다.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비유하기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70절에서 마음이 살쪄 기름덩어리 같은 자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은 자들. 우리 여러분 보시는 성경 각주 밑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으나. 마음이 둔하여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 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왜? 그 마음이 기름 덩어리와 같이 살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도록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주는 선하사 말씀 기록하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선대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성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 대해서는 혹 미련할지 모르지만 세상 지식이나 또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인의 고백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내 마음이 기름져 살쪄 있지는 않은가? 살찐 기름과 같은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떠낸 교만한 자들은 말할 것도 그들은 내버려 두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들려주고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즐거워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선대함을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기름으로 살쪄 있는 자와 같아서 둔한 자, 둔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희미하게 밝히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리 들려줘도 그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살쪄 기름진, 기름으로 살찐 기름덩어리와 같은 그런 둔감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시인은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하는데 여러분 67절, 71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서 67절과 7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나도 한때는 그 마음이 살찐 기름덩어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으로 행하시고 선대하셨지만 그렇게 선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내 심령이 무뎌진 자였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67절 말씀에 기록한 거죠.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반절 말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도 살짝 기름덩어리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우둔한 어리석은 그런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된 것은 내게 임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67절 말씀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시인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71절 말씀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거기 유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고난이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시인에게도 그 고난이 임하였어요.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의지할 때 교만한 자들로부터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악을 향하는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시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나 이런 어려움이 시인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어떻게 선대하셨어요? 나도 그 마음이 살찐 기름덩어리와 같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듣는 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피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우리 성도들이 잘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 이 72편 7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나를 선대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께 나를 선대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반듯하게 영적인 예민함으로, 영적인 명민함으로, 영적인 탁월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보내신 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 그 숫돌에 낫을 갈면은 낫이 더 예리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집니다. 잘 못하는 거죠. 제 아내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이렇게 주방에 사용하는 칼도 무뎌지자 오래 쓰면 그렇죠. 칼을 잘 갈아주는데 저는 지금도 갈면 칼이 더 무뎌져요. 좀 이렇게 잘 갈아야 되겠는데 각도를 잘 했어야 되죠. 무뎌집니다. 오늘 시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이 고난, 그것은 무엇과 같냐 비유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하시는 하나님께 선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예리하게 마치 낫을 갈듯이 검을 갈듯이 칼을 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다듬으신다.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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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싹.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교만한 자로 그 마음이 살찐 기름덩어리와 같은 자로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배부른 삶을 살았을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지도 모르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름진 살찐 기름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보내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께서 슥싹 하나님 그렇게 다듬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토부였습니다.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법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왜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실까요? 우리 성도들 왜 보내실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 오늘 시인의 고백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연마의 도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 명민함,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 살찌고 기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쏘스러치듯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민감성.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인 만족을 모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선대하시되 고난이라는 훈련의 도구, 연단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영광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에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현대 복음주의 거장을 일컬어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몇 차례 방문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대담을 나눈 그 대담 기사를 자료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인들이 주의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기독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분의 표현대로 기사에 실려진 내용대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을 굳게 지켜가야 됩니다. 다원주의는 범신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이미 세계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지만 교회가 점점점 물질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물질로 인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단에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여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한 30분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장로인데 저도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마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신 분이시라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진짜 목사 찾기 어렵습니다. 저 통화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진짜 목사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 자기가 장로인데 진짜 장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통화 끝난 다음에 그 대사 내용을 제가 기사로 제가 타이핑기 기록에 나왔습니다.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주의가 되어 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교권의 타락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었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떠나면서 이 물질주의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다운 목사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 장로다운 장로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본인이 장로이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시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내게 선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나한테 이익인 것만이 유익해요. 그것은 부모, 자녀, 형제 간에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유익해야, 나한테 도움이 돼야 그것이 선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것이 선이에요. 누가 몇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무리 말해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 말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절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선하다,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 성문화에 주의해야 됩니다. 1960년 이후 그분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이 성혁명 문화 말이에요. 성혁명 문화.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60년대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대학가에서조차 남녀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성의 자유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결혼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성이 만나 둘이 한 몸 되는 것인데 이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 혁명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교회 안에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근본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기본적인 윤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인들 점점 동성애를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무뎌져.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무뎌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물질주의에 젖어지고 윤리적 상대주의로 살쪄 있고 그 삶이 이 다원주의의 사상에 쩔어 있고 혁명적인 성문화, 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그가 그 기름떡으로 살찐 심령이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72절 말씀에서 주의 배부임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은 이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 금문보다, 다른 번역에는 그 번역했어요. 그 법이 천만 금문보다 내게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천만 금문보다 귀하십니까? 아닐걸요? 금과 은이 더 귀하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게 천만 금을 쌓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선대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한 글자로 이름, 욥이죠.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대표하는 인물이죠. 욥이 그 친구들과 변론해서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내 떠나고 자기 몸에 악창이 들고 친구들이 별말을 다 하죠.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나 그럴 만한 죄가 없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욥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죠.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찾아오셔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욥기 42장 1절 말씀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나의 의를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회개합니다.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주신 이 고난에 대해 깨달아 알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욥을 9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욥기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됩니다. 믿음장.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고난의 용광로를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지, 각각 그 정도는 달리하고 모양을 달리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로,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된 인물들 하나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따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정금같이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속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도님들, 천천금은이 신이 되어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존스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상대적 윤리주의, 혁명적인 성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가정을, 성도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죠. 걸려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천만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가 뭐냐? 시인의 고백에 나의 소유가 뭐냐 그럴 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은과 금이 내 소유가 아니고 땅 문서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 자산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2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나를 선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능히 지나가게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황금의 ABC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약하신 칼 들리치는 이 시편 119편을 황금 인문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10편을 가리켜서 진리의 학교라는 표현을 써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이 119편이 얼마나 소중한 시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더 험한 일, 더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밖으로 없던 시험, 시련, 안으로부터 이런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나에게 보내시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어서 그를 그 마음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찐 기름덩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 영적인 깨어있음,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이거 얻게 하시러 고난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선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니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 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부 출입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집에 계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119편을 읽으십시오. 1절부터 110 또박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고 계시는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어떻게 영적으로 예민한 부드러운 심령, 스치는 바람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나를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119편을 통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당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 때문에 그 길을 가겠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라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자신을 던졌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이 기록.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8절에서 그가 아들이 되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용광로를 짊어지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대하심이었고, 그 아들을 선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대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주님과 같이 십자가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 자요, 던져 넣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용광로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찌꺼기는 걸러지고 내 마음을 기름져 살찌게 하는 것들은 걸러지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정금 같은 순과 순금을 얻어내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온 주의 권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 찬송가 272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면요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의 용광로에 자신을 던져 넣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살찐 기름덩이 둔감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영적인 명민함으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